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목만 붙잡으시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모든 것을 좀 순수하게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어린아이 같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와 믿음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말씀인데 참 중요한 말씀이죠. 결단코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 못 들어간답니다. 절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안 되면 우리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중요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해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날로 아예 지정을 해놓은 거죠. 왜 또 그렇게 했냐?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좀 학대받는 그런 좀 존중받지 못하고 노동 집약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을 도와야 되고 그런 사회였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유럽이나 서양도 어린아이들이 엄청 착취를 당했다고요. 무시당하고 노동에 동원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귀하게 보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너무 많이 때묻은 우리들이 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아무리 자녀가 뭐 70, 60, 70 돼도 엄마한테 자녀는 애잖아요. 그렇죠? 90세 된 엄마한테 70, 60 된 그 노인 아들, 딸이 애잖아요. 그쵸? 70, 60 됐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이 특징이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뭐 영적으로 막 그런 거 일단 보지 말고 어린이 순수하죠. 때묻지 않았어요. 순진해요. 솔직합니다. 정직하다고는 말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정직도 하죠, 어른보다는. 근데 솔직이 더 가깝고,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아주 깨끗해요, 아직까지. 때묻지 않았어. 의심이 없어. 의심이 적어. 우리 상대적으로 어른들보다 의심이 적어. 그렇죠? 엄마 아빠 말을 그냥 믿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믿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요, 웃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없으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왜냐? 안 순수해서. 하도 계산은 많이, 지금 이걸 웃어야 될 때나 말아야 될 때나 이런 계산이 많아. 웃질 않아. 그러니 생기가 없어, 생기가. 어린아이들은 파릇파릇, 여러분, 요즘 5월달 참 좋잖아요. 막 이렇게 파릇파릇 막 솟아나잖아요. 산이 너무 이쁘잖아요. 막 생글생글 막 돋아나니까. 어린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생기가 있어. 막. 저 피부만 쳐다봐도 막 생기가 있어. 우리들은 이제 점점 막 피부가 쪼글쪼글해지면서 약간 서글퍼지는데 오늘 거울을 보는데 이게 눈두덩이 위에가 여기 쪼글쪼글해지더라. 생기가 점점 사라지는데 우리
랩런트들 보면 막 생기가 있어. 보는 것만으로 막 행복해. 이뻐. 그러니까 싱그러워요. 싱글싱글해. 싱그러워. 그냥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좀 느껴보자고. 그리고 귀엽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귀여워. 어른들은 안 귀여워. 거짓말을 안 해. 거짓말이 적어, 상대적으로. 거짓말 해도 티가 나. 아이들은 거짓말 하는데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상대적으로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솔직하고 깨끗해. 깨끗해. 우리 이런 마음들 한번 생각만 해봐도 좀 정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요, 이 시기에 어릴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있다면, 이것은요, 평생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유치한 기도를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주 작은 것부터 동전, 예를 들면 뭐 돈을 잃어버렸는데 돈 좀 찾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윤다일 랩런트가 군이 갔다 오다가 늘 이제 차를 한 두세 시간 타면은 멀미약 안 먹으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멀미약이 돼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때 진짜 멀미를 안 했고, 안 했어. 그리고 이번에 시골 갔는데 5시간을 갔어요. 명절보다 더 막히더라고. 5시간을 가는데 약 안 먹고 멀미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또 참 재밌는 게 기도를 기억을 안 하고 나 대단해 막 이걸 또 나 대단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거를 또 금방 까먹고 기억하고 있겠죠. 평생의 빛이 됩니다. 평생의 빛이 돼요. 어려서 영적 체험은, 하나님 체험은, 기도 응답 체험은, 전도의 체험은 평생을 인도하는 빛이 됩니다. 이 영적 체험이 뭡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 기도 응답의 체험. 전도의 체험. 전도의 체험이란 뭡니까? 실제로 막 전도가 돼서 나와 함께 친구가 막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도 전도의 체험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고요. 너무 나에게 기쁜 거잖아요.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어렸을 때 체험한 게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옛날에는 그냥 다 그렇게 경험하는 줄 알았고 나한테 특별히 온 거라고 전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죄인인 걸 체험하고 회개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이 경험이 사실 진짜 좀 특별한 거더라고요. 너무 기뻤거든요. 기뻐서 전도한 거지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기쁘고 내가 바뀌니까 막 전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 죄 용서에 대한 기쁨, 다시 말해서 죄를 체험하는 거죠. 내 죄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내 죄 때문이구나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죠. 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진짜 사탄이 있구나라는 걸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은 진짜 렘넌트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지옥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곧 지옥이구나 라는 걸 체험하면서 이 지옥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렘넌트예요. 어렸을 때 이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하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상황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참한 그런 환경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처참한 그 환경이 이거를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너무 좋은 부모님, 그러니까 삶이 처참했는데 언어가 고상했겠어요, 여러분? 언어가 고상하고 부모님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고상했겠어요? 어린아이들을 대해주는 그 배려심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겠어요? 처참한, 그분들 인생이 처참한데. 그러니까 언어도 처참하고 다 처참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진짜 이게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이 하는 짓이구나. 진짜 이게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거구나. 사단에게 잡혀서 모든 인간 피해자구나. 그 지옥 같은 현장 속에서요,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과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친구 정성훈 선교사는 어렸을 때는 나와 완전 반대잖아요. 너무나 고상한 집안이에요. 아주 고상할 만큼 그렇게 양계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양계장을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양계장을 했으면 아마 처참하게 끌고 갔을 건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나쁜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욕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싸우는 분위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자기 고백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귀신, 사단의 역사, 죄의 참혹함, 이런 것들을 결혼하면서 진짜 피부로 느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너무 좋아서 깨닫게 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좀 진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한 그 우상을 버리게 되는 좀 지름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자꾸 세상을 좋아하고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걸 꿈꾸고 그렇게 그거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혼하면서부터 이런 걸 다 맛봤다는 거죠. 이게 진짜 가정이 지옥이구나. 진짜 귀신 들린 게 저런 모양이구나. 근데 더 성숙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사실은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사모님 살리겠죠. 그때 돼야 사모님 살립니다. 내가 똑같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는 나였구나. 이걸 어릴 때 체험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버려진 자 같은데 찌꺼기라는 뜻이 있잖아요. 버려진 나머지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남겨둔 자인 거죠. 어른들은 어떻길래요? 어른들. 뭐 이것과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해봤는데 계산이 많아. 아 지금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뭐 이 생각이 너무 많아. 의심이 많아 의심이. 그냥 순수하게 받으면 되는데 의심이 많아. 순수하지 못해.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아닌데 너무 아는 게 많아. 경험한 게 많아. 하나님 말고 경험한 게 너무 세상에 대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내 생각, 내 주장, 자존심 너무 많아. 변화할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강해. 뭐 어린아이들도 뭐 따지고 보면 나지만은 때 묻은 내가 너무 강해. 내 경험이 너무 강해.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해. 내 생각이 너무 견고해. 완전 견고한 진이 돼버렸어 여기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으로 세우기 전에 이럴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시킬 수 있다면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은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나랑 산다고 우리 정성훈 선교사가 사모님 만나면서부터 힘들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은 또 반대잖아요. 그렇죠? 나의 부모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옛날에는 제가 부모님을 너무 싫어한 적이 많거든요. 특히 아버지를 너무 싫어한 적이 많거든요. 이혼하고 엄마랑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나마 어머니는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따뜻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어머니 말도 진짜 세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나 그런 말을 쓰시는지 진짜 옛날에 잘 몰랐는데 센 말 엄청 하시더라고. 본론.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동기 있는 말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메시지로 받을 때는 죽어서 갈 곳이라고 생각하면 참 우리랑 참 안 맞잖아요. 근데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이켜라. 돌이켜. 너희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에 많은 키워드가 있겠지만 이 돌이키라. 이 단어가 좀 저에게 왔어요. 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된다. 너무 때묻고 순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든 것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못했던 나를 돌이켜야 되겠다.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어린이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어린이처럼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보는 그런 어린이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돌이켜라. 돌이켜. 이 단어가 좀 저에게 들어왔어요.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하게, 순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주름 잡은 적이 참 많구나. 아버지 앞에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나아가면 되는데 너무 막 계산한 게 많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한 명을 딱 자기 앞에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단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 안 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어린아이들과 되지 않으면 좀 힘들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기도응답 못 받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전도 안 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단코 너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잖아. 구원은 못 받는데요. 이게 뭔 지금 어린이날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결단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영적 문제 해결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 해결이잖아요.
요거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말이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는 거죠. 못 만나고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계속 본문 2번에서도 나올 건데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거짓말로 속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이 사단의 마귀의 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짓말로 계속 속여서 우리를 계속 살인하게 만들고 살인 속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권세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이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 본론 2번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심각성을 우리가 좀 찾아야 돼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 천국 못 누려. 지금 너 기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평안 없어. 이 말이에요. 지금 너 죄 해결 안 돼. 지금 너 사단의 권세 끝나지 않아. 지금 너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거지, 죽어서 천국 못 가는다는 말은 두 번째예요. 아니,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어야 당장 어떻게 불의의 사고로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가는 거지. 지금 천국을 못 누리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진짜 유토피아 사상 같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뭐 힘들어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 희망 가지고 살자, 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가요. 지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among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운데다 놓고 막 둘러싸가지고요, 막 예수님한테 반박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만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최근에 며칠 새, 지난 한 주간에 정성훈 선교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 지옥을 맛봤다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친구가 거기서 해방받는 그 여정을 보면서 제가 응답받은 게 있어요. 나 하나님 만났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나 어렸을 때 이거 경험하면서 하나님 만났어 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뭐 사모님도 나랑 같이 살아서 알겠지만 평안함이 없어요. 가끔 있지 절대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젯밤, 요 며칠 밤 좀 인정이 됐어요. 나 하나님 못 만났구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단 근심 염려 다 사라집니다. 24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는데 24 안 된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을 만난다. 그럼 며칠 전부터 24 안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꿈에도 막 만나고 싶고, 뭐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만 만나면 막 너무 영광일 것 같은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뭐 달라지지 않겠어요, 일단?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 왜 이러지? 이거 없어요. 안 만나서 그런 거예요.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만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 만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만난 건 아니야. 내가 그렇더라고요. 만났었지만 지금 단절됐어. 이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옛날에 만났어도 지금 못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지 않아, 지금.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 왜? 많은 것들이 나를 단절시켰어, 하나님과 나를. 어른이 되면서. 그래서 내가요, 아, 나 하나님 못 만난 거구나. 이게요, 답으로 딱 오니까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일단 지금 하나님,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냐? 일단 답을 얻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나 하나님 만났는데 나 왜 이러지? 늘 여기에서 이러니까 답답해요. 하나님 나 못 만났다고 말하면 나 구원 못 받은 건데 그래도 만난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있으면 답답해요. 근데 나 하나님 못 만난 거구나. 인정이 되니까요. 일단 시원해요. 시원해요.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못 만나고 있다고요. 영원한 구원은 받아놨는데 지금 천국을 못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되셔서 천국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지금 요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를 계속 죽여. 많이 경험한 것들로 나를 계속 죽여. 그래놓고도 네가 목사야? 그래놓고도 네가 전도 한 명을 못하는데 네가 뭐 사역 계속 할 수 있겠어? 계속 나를 죽여. 뭘로? 거짓말로. 같이 살면서 서로 죽여. 같이 살면서 서로를 죽인다니까요. 나를 죽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안 죽이겠어요? 그 눈으로 계속 쳐다보지. 오늘 천국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절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사단 절대 안 꺾인다. 하나님 절대 못 만난다. 예수님 못 만난다. 당연히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시고 성령이 단절되는 거죠. 죄와 사단과 지옥에 그대로 갇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예수님 못 만난다. 결단코 하나님이 없다, 지금도. 죄 사함을 못 누린다. 사단 권세에 끝난 걸 못 누린다. 지옥에서 해방된 걸 못 누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간단해요. 어린아이 같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할렐루야. 쉽잖아요. 계산하지 말고 일단 어린아이 같은 마음 달라고 기도부터 하세요. 그래서 근데 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죠. 어린아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내가 지금 영적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가장 뜻이 뭡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주변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 걸고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뭡니까? 우리를 향해서 생명 거신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을 죽여버리신 게 하나님의 모든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든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 이름만으로도 사단이 벌벌 떠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천주교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순교를 했습니까? 제가 그걸로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우리는 천주교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데 천주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를 이렇게 핍박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 순교를 했을까? 옛날에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구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자체가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이라니까요. 그들이 안 믿는데 그냥 그 이름에 그냥 벌벌 떨고 막 난리가 난다니까요, 지금.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책 아무것도 없던 귀신이 완전 장악하고 있던 거기에 성경책 하나 떨어지는데 귀신이 벌벌 떱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그 성경이 떨어져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안에 귀신이 벌벌 떠는 이름으로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 귀신이요. 속이는 거예요, 또. 벌벌 떠는 것 같죠? 근데 그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귀신이 알면요. 7배로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지금 천주교라니까요. 그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너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다가 돌아보니까 비고소되고 술이 됐어요. 도악한 귀신 7을 내고 들어와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천주교의 모습이라고요.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 딱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거기에 있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주변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죠. 아예 없는 수준이에요. 아예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예 없어요. 제가 골프 프로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성경도 통독한 거예요. 통독 한번 하셨대요. 여러분 성경 통독 한번 안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독을 한번 하고 큰 교회를 많이 좀 쫓아다니셨더라고. 뭔가 은혜 받고 싶어서, 뭔가 좀 얻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의 구원의 길의 내용을 바꿨죠. 왜?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건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 채로 그러니까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8귀신이 장악해버리는 상태.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저는 그분 처음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겠나? 이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골프를 이제 은퇴하는 그 입장에서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헤어지는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해봤더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한번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정부에 한번 찾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믿는 것. 그분이 선지자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내 모든 근본 문제 끝내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일단 어린아이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건 좀 일반적인 것이었고 좀 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가장 특징은 전적 의존을 해야만 하는 존재잖아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없으면 죽잖아요. 잡혀가잖아요. 고아되잖아요.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적 의존자라는 거죠.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부모님 없으면 안 돼요. 부모님 없으면 불행해요. 부모님 없으면 불안해요. 부모님 없이는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 없이만 안 행복해요. 하나님 없으면 불안해요. 하나님 없으면 잡혀가요. 마귀한테 잡혀가요. 한시도 부모님 없으면 안 돼요. 24, 365일 평생 일해야 돼요. 그리고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해요. 의심하지 않아요. 오직이에요. 오직 부모예요. 오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거를요, 어린 양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비슷하더라고요. 어린 양은 목자 아니면 안 되거든요. 큰 양도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눈이 거의 안 보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찾아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목동이 이끄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반항하지 않아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려도 그냥 다 떨어지는 게 양이에요.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는 게 양이에요. 오직 목자만, 오직 목자.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여기서 낮추는 자.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낮추는 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기를 낮추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자기를 낮췄다. 우리는 이 낮춘다는 의미에 뭐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의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하죠?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문제라는 걸 알지도 못해요. 어제 금토일에서
구원의 길 말씀을 할 때 여기에 갇혀가지고 여기에 갇힌 상태에서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내 문제가 뭔지, 인생이 뭔지 알 수 없다. 맞잖아요. 불신자들은요, 여기에서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인생이 여기가 전부예요, 그냥. 여기서 지지고 볶고, 좀 더 먹고, 좀 더 마시고, 좀 더 놀고, 좀 더 좋은 데 가고, 좀 더 좋은 데 살고, 그 인생이 전부예요. 내 인생이 뭔지,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내 인생의 진짜 존재는, 나의 존재는 정말 뭐 어떤 존재인지, 아예 그냥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 깨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는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절대 불가능이다. 절대로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건 일도 없어요. 이걸 자꾸 부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에 사단이 계속 거짓말을 심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아예 여기에 있을 때는요.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었다가 이제 이쪽으로 딱 건너오잖아요. 그럼 뭐를 계속 심냐? 네가 그래도 했잖아. 야, 네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착하지.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거야. 자꾸 나를 집어넣어요. 아예 여기서 생각도 못하던 인간이 막이나 섬기고 귀신만 섬기고 오직 나이건 나의 성공밖에 없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사단이 계속 속여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을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지. 조금. 그 조금이요. 사단이 틈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돼버려요. 완전 단절된다니까요. 계속 나 자신을 탓해요. 그렇게 돼요. 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계속 나를 정죄해요. 왜? 내가 의로워야 되는데 의롭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걸 부인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의로울 수 있다는 걸 자꾸 부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이게 뭐죠? 나는 죽은 나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죽었던 나를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셔야 되는 나다.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게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사라지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었던 너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절대로 하나님 찾을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근데 구원 받아 놓으니까 자꾸 이런 거를 추구하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했지 뭐. 내가 평생 뭐 교회를 떠난 적이 있어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에게 완전 속아버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못한 상태죠. 이미 때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상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어린아이 같은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빠라고 좀 불러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부를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내 자녀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한 1년까지 뭐 한 10개월까지 계속 젖만 먹이고 뭐 진짜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릴
미생물 같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참, 그런 강아지 같은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아빠, 엄마 하는데 진짜, 야, 그 소리가 천상의 소리더라고요. 진짜 그 소리보다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막 나중에는 미안해지더라고요. 참, 나 같은 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빠구나. 감동과 막 영광이 막 밀려오잖아요. 하나님을 좀 아빠라고 부르세요. 마음을 담아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마치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고, 이게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해야지. 마치 그러고 있는 참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는 자를 하나님 원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전적 믿음입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절대 안 됩니까? 사탄 절대 안 꺾입니다. 죄 절대 안 꺾입니다. 영적 문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조금도 구원받고 30년, 50년, 70년, 80년, 100년이 지나도 내 힘으로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영적 문제 해결된다는 믿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아니면 내 죄는 그대로 있다. 사단 권세, 그대로 내가 잡혀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한다. 불신앙, 염려, 두려움, 짜증, 분노, 화, 이런 것만 할 수밖에 없는 마귀 자녀로 돌아간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냐? 여러분, 아빠라는 걸 좀 믿어야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믿어야죠. 근데 요건 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아빠가 무조건적으로 아들한테 다 해주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게 아빠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하시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농부,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자, 여기서 누가 가장 일을 많이 합니까? 농부가 가장 일을 많이 하죠. 이 포도나무를 키워가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일을 하죠. 가지가 일을 합니까? 가지는 일이 제일 적어요. 그리고 나무는요,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속에 있는 그 모든 영양분을 전력을 다해서 빨아들여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가지로 보내죠. 열매를 누가 맺어요? 가지는 열매만 맺으면 돼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진다 그랬죠. 그게 아주 무섭고 잔인한, 진짜 폭력적인 말씀인데, 그게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아빠가 일해서 아들이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 그냥 아빠가 주시는 걸 받으면 되는데, 계산이 많아. 의심이 많아. 아들은
안 받고 그냥 받으면 돼요. 맞잖아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성훈 선교사가 이제 살 날이 더 적게 남은 것 같아서 이제부터 믿기로 했다 그랬는데 저도 그 친구 따라서 믿으려고요. 소망 가져보려고요. 소망 가지려고요. 자꾸 내 체질상, 저 처참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이 체질상 자꾸 막 나한테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뭔가 해야 돼, 막. 안 하면서, 안 하고 받으면 막 미치겠어, 막. 돌아버리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는 게 어떨 때는 막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만큼 그런 체질이 막 있어. 내가 뭔가 해야지, 한 것만큼만 받아야지, 이 생각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왜? 이런 건 다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공짜로 받은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물론 많은 걸 공짜로 받았는데, 그런 거 말고, 막, 그런 거. 그런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하도 막, 그러니까. 진짜 믿는다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진짜 믿음이면 소망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할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뭡니까? 먼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으려고 안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거. 믿음 안에서의 소망. 이게 왜 우리한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이게 가능키나 하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가능이나 해요?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믿음의 결과를 주실 이유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는데?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먼저 느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꽹가리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수고예요. 믿음도 헛것이에요. 사랑 없으면. 그런 믿음은 다른 종교에도 많은데요. 불교에도 많고 많은데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할 사랑이에요. 단 한 가지 구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을 좀 받아도, 그리고 너도 그 사랑을 느끼거든 나를 좀 사랑해도. 이게 아버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한 가지 구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소망을 갖기에 너무 많은 때가 묻어있고 그걸 돌이키셔야 돼요.
어떻게 돌이키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돌이키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시기 바라고요. 믿어야 할 때입니다. 믿어야 할 때. 믿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시작하시면 돼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지 못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